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누가 가장 간절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요?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10월 아직 한창 가을일 때 스타벅스는 할로윈 시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할로윈이 끝나면은 그 즉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11월 초, 크리스마스가 한참 남았지만 벌써 크리스마스 프리퀀시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연애처럼 다이어리도 있고 또 올해는 시계나 담요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벤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꼭 이맘때쯤 되면 생각나는 커피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토피넛 라떼가 생각나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인가 봐요. 다른 때는 안 나와서 그런지 꼭 이때가 되면 나오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저는 토피넛 라떼가 생각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즘은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참 듣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스벅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순간 캐롤이 들립니다. 원래 이 캐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뜻이 춤과 그리고 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음악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에서 유래했다는데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캐롤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벅스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세상이 교회보다 더 빨리 크리스마스를 시작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세상이 교회보다 더 크리스마스 같은 크리스마스를 연출한다는 것.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그들의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업이거든요.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팔든 물건을 팔든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게 목표입니다. 기업의 본성이 수익에 있다면 그게 과장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쓰게 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마스 뿐이겠습니까?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건 공자님 태어나신 날이건 무엇이든 다 갖다 쓸 것입니다. 그게 기업의 본성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이 연말이라는 시즌과 맞물리다 보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최대의 소비 축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스타벅스만큼이나 발빠르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그에 비하면 교회의 대림절은 뭐랄까 좀 초라하달까요? 아니면 다소 공허하게 들린달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 먼저 우리 교회의 축제입니다.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교회는 본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 두 축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대림절이 세상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은커녕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들뜨셨나요? 설레셨나요? 야, 이제 크리스마스야.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드리네. 이렇게 기쁨 속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만약 세상은커녕 교회 그 자체인 우리에게마저도 이 대림절이 그냥 이름밖에 없는 평범한 어느 한 주일로 다가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시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점에서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 뭐라고 불렀냐, 무엇 때문에 불렀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사실은 창세기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갔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구나.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르심이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부동산 업자가 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브라함아 네 땅이야. 바로 이렇게 부동산을 물려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 땅의 의미와 아브라함 시대의 땅의 의미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문명사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청동기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부동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땅은요,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땅은 땀 흘려서 경작하고 곡식을 길러서 가족들이 먹을 것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의 땅은 생존의 바탕이었고 생명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땅을 떠나고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이사 좀 가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을 좀 이전해라,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버려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해 주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아주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씨족 사이였고 또 가부장제 사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삶의 평생의 궁극적 관심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분명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잘 관찰해 보면 자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흠 없는 삶을 살라는 요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래, 흠 없이 그런 삶을 살면 그 뒤에 내가 보고 아들을 줄게, 그런 식의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로 자식을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건데 동시에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요, 하나님이 또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식 하나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자식 하나가 아니라 그의 자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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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대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사람을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데요? 예, righteousness, 그리고 justice, 정의와 공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요, 다름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온 세상에 펼쳐내는 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를 주는 거라면 아브라함 자기에게는 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창조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내기 때문에 그게 온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현실에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공동체와 나라의 현실로 구체화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핍박과 또 고통 중에 탄식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에 관한 것보다도 더 먼저 정의에 관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관한 법들은요, 모두 후순이었어요. 그 전에 재판에 관한 규정을 주시고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주시고요,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사회법부터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법이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은 손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용어로는 응보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대로 받은 만큼 반드시 그대로 되갚아주는 정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법들을 예배에 관한 법보다 더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신앙 공동체에게 예배가 덜 소중하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게는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중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예배, 신앙,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의 전제가 되는 그 부분을 먼저 잃어버린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의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 우리가요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언자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미래를 알려주는 무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예언서에 적힌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냐? 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서의 대부분은 오늘 현재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릴 때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묻혀있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들으려니까 사람들의 그 큰 웃음소리 뒤편에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야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전했던 겁니다. 예언자 미가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하나를 바치고 1년 된 귀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순양, 아니면 수천 통의 귀한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아니면 너무 귀한 내 자식, 내 분신이나 다름없는 내 맏아들, 금쪽 같은 이 아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내 죄를 없애주실까?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고민했다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할까? 귀하고 귀한 제물을 갖다 바칠까? 헌금을 많이 드릴까? 나의 귀한 걸 희생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냐? 이스라엘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종교에 대한 헌신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과 종교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미가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냐고?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 행사가 아니고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배의 횟수가 부족할지언정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 삶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잃어버린 채 예배라는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종교 행위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내가 참아줄 수가 없다.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나는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 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발기발기 찢었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의 행실을 씻어라. 너희의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해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정의로운 삶의 바탕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정의로운 삶이 없다면 예배가 종교 행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요청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또 간단한 것만은 아닌데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의를 언급하는 부분이 550번도 넘게 등장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수시로 또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정의롭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어디냐? 창세기 15장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시더니 하나님이 너가 정말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또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에 대한 정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고유명사예요.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잘 편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들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공감해 달라고, 이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는요, 그런데 단지 좀 어려운 사람, 불의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한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도와주는 시혜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는 건 구제이지 정의가 아니에요. 호의에 기대지 않아도 누구든지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난한 이들에 대한 경제의 정의인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율법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였잖아요. 너희들이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가장자리까지는 거두지 말고, 또 혹시 이삭을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포도밭에서 포도를 추수한다면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서 떨어진 포도 알갱이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저희 장인 어르신이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요.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땅에 곡식 가장자리를 남겨두라고요.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요. 농부는 그렇게 못한답니다. 내가 힘들어서 농사를 지은 것 일부를 남기라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걸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뭘 남겨. 일단 내가 다 걷어. 내 땅이니까. 내가 농사한 거니까 다 걷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주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땅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걷어가도록 하라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를 도울 때도요, 권력관계가 형성이 돼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수직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낮은 자세를 요구해요. 굽신거리는 태도를 요구해요. 나를 칭송하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궁핍한 처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다반사잖아요. 성경은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외국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외국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외국인은요, 좀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신정일치의 사회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외국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섬기는 신에 속한 사람, 타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포용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을 개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은 어떤 사람을 신앙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네? 아, 호의를 베풀어도 돼. 신앙이 없어? 너는 도움을 받으면 안 돼. 그건 정의가 아니래요. 신앙이 있든 없든, 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외모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정체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조건 따지지 말고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듯 똑같은 법과 제도로 대하라.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마친다면 저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의롭게 살라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의롭게 삽시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다면 저는 한편의 연설을 했을지 모르지만 대림절의 복음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못했고 알지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는데 안 지키고 아는데 못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땅바닥에 발 딛고 사는, 진흙탕에 발을 빼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그런 우리들 말입니다. 아는데도 못하고 아는데도 안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그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불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불의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어떻게 빛을 보게 되었습니까? 부조리에 시달리던 자들에게 어떻게 빛이 비쳤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2위의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성육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와 부조리로 얼룩지고 그늘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의 빛을 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죠. 특별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림절은 기억과 기대 안에 존재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림절은 기억과 기대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돌려보면요,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잔존하더라는 거예요. 불의가 남아있어요. 그늘진 땅이 있어요. 불의와 부조리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쩌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다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부조리와 불의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저 불의와 부조리와 폭력, 타인을 짓누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그 언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날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그늘진 땅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린 곳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하신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셔서 정의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구나.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잔존하지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에겐 희망의 그리스도가 계신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반복해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왜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어제의 기억과 내일의 기대 안에서 대림절을 기억합니다. 그 대림절이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찬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교회의 대림절이 왜 세상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에 나눴던 고민인데요. 이렇게 좋은 의미의 대림절이 왜 세상에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영화 베테랑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나무인 권력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 3세가 등장하잖아요. 조태호. 배우 유아인 씨가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조태호가 사람을 때리죠.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다 감추고 은폐해버립니다. 그런 조태호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사 서도철, 황정민 씨가 분했죠. 서도철과 이 베테랑 광역수사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태호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몇 명이냐면 관객 수가 무려 1340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죠? 왜 좋아했죠? 영화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판치는 것 같은데 정의롭게는커녕 불의와 부조리가 판치는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정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요,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정의가 있으면요, 그게 어디에 있든지 그것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몰려갑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불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누구라도 어디라도 정의를 펼쳐내는 곳이 있다면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 줄 마음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교회가 섬기는 예수님이 정의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이 무관심해요? 대림절은 정의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왜 세상에서 공감을 얻지 못합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교회가 먼저 세상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부조리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데 교회는 뭐라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외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준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소리에 함께 공감하고 탄식하며 힘을 북돋아준다면 왜 세상이 모르겠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의 대림절을 공감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있습니다. 대림절을 대림절답게 만드는 것은요, 대림절을 교회 안에 갇힌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내는 것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장차 오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이제는 세상도 안 하는 그런 세습, 불투명한 재정 운영, 은폐되는 성폭력과 같은 이 불의를 교회가 먼저 떨쳐낸다면, 그리고 정의를 요청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함께 울어준다면,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세상의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의 목표는 앞으로 4주간 지속되는데요, 대림절의 목표는 대림절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림절의 예배는 평소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예배 자체가 목표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희망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결단을 하려는 거예요. 대림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교회도 정의롭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한계가 있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발맞춰에 맞춰 걸어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애쓰는데 어떻게 교회의 주님인 예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끌어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